자, 창세기 4장과 5장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4장은 좀 뭐라 그럴까, 가인의 그 족속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가인은 창세기 앞에서 이미 4장이죠. 7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겨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를 죽이지는 못하겠어요.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7배나, 그러니까 너는 가인보다 더 7배나 나쁜 놈이야, 그런 뜻이에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표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땅에서 유리한다는 건 정착하고 살지 못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지 못하는 그런 팔자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의 족보를 5장에서 보면 누구의 족보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보예요. 셈족의 족보예요. 그런데 왜 가인의 족보가 셈족의, 즉 가인이 죽인 아벨의 족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줄기가 가인족보다 나중에 나올까? 이것도 조금 특별한 일이죠.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밤이 오고 아침이 왔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의 세계가 어둠이 일이 먼저 시작돼요. 근데 이 족보를 봐도 항상 나중에 보면 에서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렇게 소개되는데 항상 하나님에게서 먼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족보가 먼저 소개가 돼요. 근데 오늘 이 가인의 그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아주 그 가인을 그냥 뿌리째 가인의 족속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주 가인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유리하는 존재로 그냥 놔두셨을까? 그럼 지금도 가인의 족속이 살아있는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6장, 7장 설교가 나오면서 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인간 숨 쉬는 자는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어요. 그죠? 아주 몰살당해요. 대홍수로, 이 지구의 홍수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가인의 족도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어진, 이 5장에서 이어진 그 아담의 계보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그 족보 중에 노아가 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보면 또 계속해서 범죄자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다 죽고, 패역한 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만 남았는데, 거기서 태어났어도 계속 악인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자들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의로워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이게 계시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3장에서 언급된 거고,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리스도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주제는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은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게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논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 칭의예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 오늘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강의인지 몰랐어요. 오늘 강의 같은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살펴보고 나왔을 텐데, 그래서 내 성경을 보니까 저 성경, 새로 성경은 창세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또 그 전에 걸 또 뒤져보니까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옛날 이게 여기 왔을 때 사용했던 성경.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표지를 어떤 사람이 해주고 갔는데, 옛날 성경이 제가 6권이 있는데 이게 6째 권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권째예요. 근데 5권은 다 누가 다 가지고 갔어요. 미국에 지금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송상진이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나씩도 가져갔는데, 이거는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까지 가져가면 내가 또 이렇게 노트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70살에 뭐 그냥 머리 빡세게 또 뭐 펼쳐가면서 추석 펼쳐가면서 공부하긴 틀렸잖아. 이제 그냥 아는 거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요. 써놓은 거니까, 내가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고 그냥 나도 좀 쉬엄쉬엄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아주 재밌는 단어가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이 되어라 그랬죠.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일체가 된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일체가 돼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라는, 그렇게 되라는 거고, 여기서 동침한다는 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9장 5절에서 또 나와요.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갖겠다. 하늘에서 천사 둘을 보내서 시장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이 너무나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가 하고 천사 둘이나 보내서 그 시장조사를 했는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동성애자들이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물어나고 그냥 쏟아져 나와서 그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든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좀 놀겠다. 우리 성경은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똑같아요. 동침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자의 복장으로 온 게 아니고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이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상관이라는 단어는 동성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거 보고 왜 그 야다라는 단어를 꼭 동성 간의 성관계로 번역하느냐?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문화는 서로 그냥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었다. 꼭 그것을 동성애로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동성애라고 안 써여 있는데 참 고약한 놈들이죠. 그건 그 어린애들한테 설명해도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동성애라는 말이 안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겁니다. 자, 하와가 이제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남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자, 근데 남자를 낳았다.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보면요, 그 가인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남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하와가 줬어요. 그죠? 아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엇에 근거를 해야 되냐면 3장 15절에 보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뱀에게 내린 판결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여인의 잘못에 대한 벌 받는 같은 게,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 낳을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야, 내가 이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쏘가서 뱀에게 쏘가가지고 선악과 먹은 벌을 내가 대대로, 그 하와가 지은 벌을 내가 대대로 받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신약에서 나와요. 바울이 썼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하늘이 노랗게 되면 우리 너희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막 이렇게 해산하는데, 야, 지금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뭘 아프다고 그러냐. 하늘이 3번 노래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을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인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집갈 자매들 많으니까 애 낳을 때, 와,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속으로 이어줬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근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뱀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았다, 등남했던 게.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후손이 씨예요. 단수예요. 남자예요. 남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고 자식을 딱 낳았을 때, 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될 것이다. 김축국 먼저 마신 거죠. 가인의 아들 아우 계속해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누가 바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가인이에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인간의 어떤 그 말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 지신 거예요. 너는 흙이야.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그것도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4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가인은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내가 하와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도
아담도 그렇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데,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죠. 양치고 살아라는 말은 없었어요. 3장에 보면. 자, 이제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 분하면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죠? 분이 심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죠. 모든 피가 그냥 얼굴로 거꾸로, 머리로 거꾸로 솟아 오르기 때문에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아벨의 제물, 즉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양을 쳐서 자기가 길러서 낳은 첫 새끼. 그게 뭐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내 그 첫 새끼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거거든요.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건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만 여기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제물로 삼아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락했다는, 즐겨받았다는 거예요. 기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하나님도 육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기를 좋아하셔서 받고 채식은 가져오니까 안 좋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기름은, 우리의 몸에 있는 기름은 우리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되는 부분이 기름이에요. 그리고 첫 새끼로 드렸다는 건 가장 양을 길러서 처음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 첫 아들이 낳았다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을 길러서 거기서 나는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그 자기가 키운 양에서 나온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려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은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 생명은 드리지 못하니까 가장 귀한,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내 온 몸과 정신, 모든 열정을 다 드려야 할 텐데 드릴 수 없으니까 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은 우리 아버지한테 땀 흘려서 농사 줘라, 너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되고 너는 결국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성경대로 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 부모 말을 안 듣고 속 터지게 했더니 나가 죽어라 했으니까 아이고 나가 죽으라니까 나가 죽어야지 하고 그냥 한강물로 뛰어들어간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거죠. 가인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어야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아무리 그냥 열성적으로 뭐 선물도 잘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데 가인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땀 흘려서 농사한 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냐, 내가 왜 분내냐, 이건 무한 놈이 그 정말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성을 내는 거예요. 네가 안색이 변하는 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 네가 감히 누구한테 안색을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느냐.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악인이 됐는데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먹을 것만, 자기를 기뻐하는 게 악이에요. 성경의 대주제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중심이 돼서 결국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선을 행하면 너 선도 아는데 왜 악만 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네가 그냥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는 것도 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많이만 가져가면, 내가 땀 흘려서 많이만 가져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러나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살아온 생활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갔다 교회만 계속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헌금만 드리면 복을 받겠지,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건 지금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클럽하면서 그냥 교회 목사들에게 갖다 주고 목사들 눈에만 드늘게 하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들으면 그만큼 축복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가인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율법 시대가 와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마음과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와 교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우리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없어요. 집에 가도 문이 있고 화장실도 문이 있고, 그죠? 중국에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갔더니 문이 없더라고, 화장실에. 군대에서 우리 군대 할 때는 화장실이 뭐, 그건 화장실도 아니야. 그냥 차라리 그 숲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냥 다 사방이 다 뚫렸어.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근데 중국을 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공중병원 화장실인데도 남자들이 질비하게 같이 앉아서 일렬로 앉아서 변을 봐야 돼요. 소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했니? 좌변기라는 거는요, 예? 좌변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대예요. 우리 어려서는 그냥 그걸 뭐라 그러지? 푸세식. 예, 잘못하면 어떤 집에 가면 그 나무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삐거덕 되면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질까봐 정말 변이 안 나왔어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어려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 엄마하고 같이 가서 엄마 옆에서 내가 손 붙잡고 있어. 그러고, 그 화장실이 또 좀 멀어요. 문 밖에 나가야 돼요. 대문 열고, 작은 문, 방문 열고, 소문 열고, 대문 열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이 저 밭 가운데 가서 있어요. 근데 이게 낮에 좀 갔으면 좋은데, 이게 꼭 밤중에 화장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낮에 시큰 그냥 처먹기만 하고 자니까 밤에 변을 볼 수밖에요. 그 소변은 요강을 갖다 놨어요. 방마다 다. 나까지만 해도 그런 시절을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뭐 좌변기 해놓으니까 아이고 어느 집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 비데를 설치했던 거. 우리도 그래 3층에다가 그거 권사님들 부인들 사용을 하고 3층에 그 비데 설치해 놓은 건데, 그리고 2층은 남자들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둥이가 차다고 누가 수근수근 거린다는 말이 나한테 들렸어요. 네? 참 젊은 놈들이.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그 저기 화장실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둥그런 거 이렇게 그 전기 저거 하나 해놨죠. 샤워하는데 얼마나 으슬으슬대고 추운지 모른다는 소리가 또 이렇게 들려왔어요. 참 말을 그만둘게. 오케이. 자, 문을 안 통하고 다닐 길을 인간은 다 문을 통해야 돼. 직장도 문을 통해야 되고 다 문을 통해야 돼. 근데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건 네가 가는 곳곳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소원은, 이게 참, 이 단어가요, 참 멋있는 단어인데, 킹제임스, 보통 성경 뭘로 돼 있어요? 일반 개정 성경? 원하는 거로. 이게 맛이 없는 거야. 킹제임스는? 킹제임스 성경 뭘로 돼 있어요? 열망, 그것도 돼요. 소원이라는 건, 죄의 소원, 죄의 열망은 그냥 죄를 짓고 싶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거 같은 단어예요. 여인은 이제 그 하와 이후에는, 이전에는 그냥 남자와 평등한 위치로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냥 남편을 오매불망 사모하는 그런 끓는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것만 생각하면 부부관계 갖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냥 남편을 못 보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막 못전, 그런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릴지니라 했으니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동성애 짓은 이거는 천성이고 이것은 나가 타고난 것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도둑질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야. 그죠?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한 예로 자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성적으로 욕구가 끌어올라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죄에 대한 소원, 그 소망에 이끌려서 그냥 막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그냥 무슨.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못 견딜 정도가 되면 그냥 숨이 딱 멎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행복한 거는요, 이때만 해도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장을 보면 보통 700살, 800살, 900살 살았어요. 그죠? 가인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 소원이,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이 800년, 900년 사는 동안 계속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인간이.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요했다. 야,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겠죠. 뱀이 하와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가인이 가서 아벨에게 고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 왜 안색이 안 좋으냐? 네 걸 받고 내 걸 안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다. 야, 죄가 이렇게 인간이 지금 죄를 안 지면 못 살 정도로 열정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얘기하죠. 아니,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애당초 악이라는 열매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참 하나님 묘한 분 아니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 내용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참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다. 그렇죠? 아마 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벨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형은 하나님은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아우, 맞아. 형 말이 맞아. 하나님이 못됐어. 그랬으면 죽였겠어요? 왜 죽였겠어요? 그냥 성질을 돋우고 저만 아주 선하고 복받은 놈으로 아주 그냥 이쁜 짓이나 하고 아이고 형 주둥이 닥쳐. 형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감사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줘. 어디다 얼굴이 불구락불구락하고 아이고 그냥 그랬으니까 못 비었으니까 이놈 안 되겠구나 하고 돌로 가서 쳐 죽인 거잖아요.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거를 돌로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왔어요. 들에 있을 때. 와. 자,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해. 지가 죽여놓고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내가 아까 그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은 요 말 가지고 따갈 수 있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지? 내가 가인을 지가 죽여놓고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충분히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아벨은 어떤 말을 했을 거라는 게 그냥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를 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해.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못 참고 내 동생을 내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고약한 사람은 아니 돌로 쳐 죽일 때 그걸 왜 못하게 하셨냐고, 그때 그냥 막 우박이라도 내리든가 지진이라도 내렸으면 그거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지가 하나님을 해야지. 그죠? 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던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죠. 내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이 피를 받았는데 이게 땅이 무언가 아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우리가 이게 무생물이잖아요, 땅은.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이 너한테는, 우리가 아담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땅이,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이렇게 보십시다. 땅은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뭘 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살인자들에게 이것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이 땅이 그가 복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역대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가들 중에도 무수한 피를 흘린 사람들,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이때서야 그냥 처음에 네 거 안 받아. 야, 그거 네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재물을 내가 받겠냐? 좋은 건 네가 다 헤쳐먹고, 뭐야 이거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나한테 들려? 안 받아. 그때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때서야 내 벌이, 죄의 벌이 중하여, 그냥 막 두려움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 그 두려움이 쌓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는 났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때는 아벨도 죽고 아담밖에 없었고 가인만 살았는데 땅에 유리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냐고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해요. 성경에는 지금 2명만 아들을 낳은 걸로 했는데 수백 명도 더 낳을 수 있어요. 아담이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그때는 뭐 TV도 없고 뭐 어디 뭐 극장도 없고 클럽도 없었을 텐데, 예? 그냥 해지면 자야 되는데
900년까지 살려면 부부가 뭐하고 살겠어요? 자식이나 낳아야지. 예. 그렇게 다른 자식도 많은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의 구도에 관계되는 사람만 이끌고 가요. 메시아 구도에, 메시아 계시에 해가 된 사람의 이름하고 두 계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을 대적한 계보.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어떤 표일까요? 어떤 표일까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문신한, 일본에서 어떤 사람 강의에 갔는데 문신한 사람, 일본에 문신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신한 것은 이게 가인의 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신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지금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니 그랬어요. 에덴 동산 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쫓겨난 것을 보십시다. 3장을 보면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이에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엄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못 들어오게. 문은 딱 하나였나 봐요. 예. 못 들어오는 그게 화엄경, 화엄, 그 화엄검이라는 게 막, 불, 활활 타는 불칼이에요. 검이니까. 근데 에녹이 에덴 동편으로, 에덴 동산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놋 땅이라고 그랬어요. 놋 땅이라는 건, 놋은 구약에서 율법 시대에 와서는 심판입니다. 네. 땅의 거하니라. 그리고 아내와 동침을 하니, 여기서도 동침이 나오죠.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에녹의 이름이 원래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려간 사람이죠. 근데 가인의 첫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교수라는 뜻이기도, 가르친다는 뜻도 있어요. 에녹이 교수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들 에녹으로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그 주체사상이잖아요. 그죠? 주체사상의 성을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가인의 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여요. 그죠? 그런데 가인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소망, 꿈을 갖고 그 아들을 낳자마자 너는 우리의 시작이다. 나는 잘못했지만 너는 네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이게 이단의 출발입니다. 타종교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단 물론 뭐 문선명이교 뭐 신천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거니까 그걸 이단이에요. 그러나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 땅에 세워진 그것은 다 뭐예요? 인간을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성현들이잖아요. 그죠? 석가도 그렇고 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그래 헬라 시대에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나왔는데 인간을 전부 다 바르게 만들고 천국으로 하늘나라 좋은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그게 이제 그노시스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가인의 시작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 가인의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고 에녹이라. 시작, 가리킨다, 교수.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락은 도시입니다.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락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후야헬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도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생명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에녹이 교리를 만든 거고 교주가 되는 거죠. 성을 쌓은 것이니까. 그리고 나면 더 발전되니까 도시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신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줬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은 신의 사람이죠. 그게 무두사엘입니다.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그러면 정복자, 그렇게 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세상을 정복해야죠. 정복자라는 이름이에요. 두 아내를 낳았어요. 야, 마누라 하나 가지고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많이 낳아야지. 그리고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야다는 아름답게 꾸민다는 장식이고요.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네. 야다와 이제 실라를 낳았습니다. 아다는 장식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실라는 어떤 색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야다가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이라는 이름은 개울이라는 뜻이고요.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종우상이 되었고, 그 다음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쾌락, 기쁨.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 또 생기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문화와 이런 것을 즐기는 그런 아들이니까 유발과 야발이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라가 두 아내 중에 아다가 있었고, 이제 실라였는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은 대장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그러니까 무기가 시작되는, 무기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여기서 나아마는 즐기다,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23절에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라멕은 정복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럽니다. 내가 창상이라는 건 부상당한 거라고 했어요. 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이건 마음의 심적인 상함이에요. 소년을 죽였도다. 이 람에게 하는 걸 보고 어떤 선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아이라는 건, 소년이라는 건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지금 뭐 거물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를 보면, 아이고 철없는 사람, 저렇게 왜 인생을 살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죄 없는 소년, 그러니까 죄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가 마음 상하는 말을 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일부일처제를 뒀는데 왜 너는 두 마누라를 둘씩 두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몸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서 그놈을 죽인 거예요. 그 소년은. 자, 이게 그 헬라 시대 때에 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어떤 진리를 발표했는데 다음 사람이 나왔는데 서로 부딪히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교회 시대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리에 반발이 되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로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중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모른다고 그래서, 어리니까 모르겠죠. 어느 목사가 조금 성경을 몰라서 잘못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단으로 내모를 거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자,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가인, 제 동생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아무도 죽이지 못했거든. 근데 이 세상의 정복자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를. 자, 이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라멕이 만드는 교리예요. 내 교리에 어긋나면,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의 법이 좋습니다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 세상에 잘못된 것이 나왔다는 것. 자, 흥미로운 일이 25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하나님의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는 그때서 비로소, 근데 그 에노스는 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아벨은 연약한 숨소리라는 뜻이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5장까지 해야 되네. 지금 1시간 걸렸네. 오케이. 자, 근데 이 가인의 일은 재밌어요. 근데 이 5장 하나님의 계보는 재미가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어. 그치? 근데 교회 이야기는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자, 이 세상의 거는 얼마나 재밌냐, 니들 먼저 읽으라 그러고, 교회 거는 사실 재미없다 그리고 5장에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 5장을 봅니다.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가도 죄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니, 계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작, 톨레토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 족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이어져요. 이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담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생겼던 잘났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든 위축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죠? 내가 고등학교 때 참 아주 기분 나빴던 거는요, 너무 키가 작았던 거예요. 지금도 작지만 우리 시대에 그냥 그 당시는 얼굴도 이쁘장하고 뭔가 그냥 다, 근데 키가 작은 거야. 학교 가면은 참 그때는 키대로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나도 뒤로 가서 좀 쓰고 싶은데 앞에서 한두 번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상어 같은 놈이 아주 싫었던 거야. 그 아주 키 큰 놈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자기중심이니까 잘나고 싶은데, 남에게 시선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아담 사이즈더라고. 그죠? 보기에 아담어잖아요. 그죠? 얘 보면 멀대 같잖아. 너무 커가지고. 예. 띵띵한 애들은 좀 팅팅해서 좀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거울로 딱 서면 아담이에요. 아담 사이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자, 아담이 130세까지 살았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아담이 낳는 아들은 곧 자기 형상과, 그죠? 자기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건 속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소가지가 똑같이, 그냥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이 소가지는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됐으면 하나님의 성품, 온유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그런 게 쌓여 있을 텐데, 그냥 소가지가 아주 뒤틀어진 건, 남잘 되는 거 못 보는 그런 모양대로. 자, 그래서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어요.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살았으면 몇 살까지 사는 거야? 계산 빨리 해봐. 야, 조정근이 몇 살이야 이거?
자, 지금도 그랬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참. 니들은 지겨울 거야. 이만큼 살라 그러면, 아유, 지금 내 꼬라가지가 이런데 이때까지 살면 어떻게 살까. 돈 많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래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놈도 가인족 속에 나오는 거야. 빨리 아버지가 죽어야 그 돈 많은 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죠?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어요. 줄줄이 그냥 얼마나 낳았을까요? 그가 930세를 향수, 9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늦게 낳은 거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이게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몇 년, 807년까지도 기록이 됐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에 10세에 12세네 920세네 912세에 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설명 안 할게요. 그건 나도 조사를 안 했네요. 이 가인의 족보는 너무 재밌어서 그 모든 사전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 에녹의 아니 여기 이 사람들 그 선한 뜻도 있을 텐데 왜 이건 조사를 안 했는지,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낳고 죽고 밖에 없어요. 가인의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마누라를 둘씩 얻었든가, 그들이 뭐를 했다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족보는 낳고 몇 살에, 자식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딱 한 사람에 가서 이제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고 나서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일찍 낳네요, 자식을.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인의 족보에 나왔는데 시작이라고 나왔고, 설명을 했고 교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동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말이 앞에 있었나? 가인의 족속에 나왔어요. 무두사엘과 무야일은 나오는데 무두셀라는 이름은 없어요. 네, 무두셀라라고 했는데 이게 뭐 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교수, 전수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65세를 향수하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365세를 산 건지 많이 안 사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 3배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살게 해줘야 되지 않은 것인가? 이건 지금 조금 하나님이 아직 조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자, 에녹이 그 다음 25절. 무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정복자. 그런데 위에서도 보면, 가인에게서도 보면 에녹의 시작인 후에 라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후에 라멕이 나와요. 그러면 가인 시대의 정복자라는 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복자라는 뜻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가인은 가인의 교리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향수하고 라멕은 112세에 아들을 낳고 그 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이름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죠. 정복자. 그 노아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라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라멕은 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노아라고 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는 안위, 위로예요. 로마 교회의 특징 중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눠줘서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안위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다 기억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5년 된 사람도 있고 7년 된 사람도 있고 뭐 20년이 다 돼가는 사람도 있고 10몇 년 된 사람도 있고, 그래 오늘 온 사람도 있고. 자, 오늘 온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왔을 때 모습이, 내 모습이 목사님한테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노루꼬랑지만큼 조금씩, 그냥 노루꼬랑지 없어요. 네. 개꼬리만큼 나오면 얼마나 잘 되겠어. 노루꼬랑지만큼 1년, 3년, 5년, 10년이 돼도 그냥 노루꼬랑지만큼 나와. 근데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후 남들 같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같으면 2시에 와서 빨리 3시까지 1시간 예배 끝나면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지 뭘 하려고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주일날 만날 사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제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이 되면, 토요일 저녁이면, 수요일 저녁이면 여러분들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위안이라는 이름이, 이게 지금 수천 년 후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노아까지 올 동안에 그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람 800년, 600년 그 나이를,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래서 보세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777세 777에 죽어요. 라멕이 정복자답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늦게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짐승들까지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숨쉬는 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으로 새롭게 신천지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과 누구죠? 함. 근데 거기서 또 니무롯이 태어나고, 그죠? 누가 역사해요? 하늘의 타락한 천사가 역사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역사했어요? 뱀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담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를 허무는 여우는 외부에서 없어요. 외부 사람들이 무슨, 이 조그만 교회에 무슨 감정이 있다고 우리를 헐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허무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여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5장을 끝냈습니다.